네. 22장 16절부터입니다. 좀 어려운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훈련과 교육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법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악법들을 완전히 180도 드라마틱하게 바꾸어 놓진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이 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케이스인데, 어, 어, 약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제 그 결혼입니다. 결혼. 뭐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 이제 그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인데 그 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가볍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법에 비하면은 어, 기타 다른 법들처럼 굉장히 파격적으로 여성의 어떤 그 권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 문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납폐금을 주라 이거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걸로 이제 결혼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여자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17절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 딸의 결혼 여부를 아버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지금이랑 물론 지금이랑 완전 다르진 않지만 아버지가 아주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와 동침한 이 남자가 반드시 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 장인어른 될 사람이 승낙을 하면은 이 여자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혼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하면은 그러면은 이 여자는 당연히 얻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결혼 지참금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다 잃어버리기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이 당시에나 좀 파격적인 것이지 지금 우리는 이것보다 더 엄격한 성적인 윤리를 지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성적으로 그런 윤리가 분명히 자리 잡지 않았을 겁니다. 노예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이렇게 가르치시고 조금씩 훈련시켜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신접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참 요즘에 그런 어, 예능에서도 그렇고
이런 무당들이나 뭐 이제 점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연애 예능에도 막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좀 보잖아요. 그리고 점 보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능에.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정말 안 좋은 문화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건 수간이죠.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신성하다. 뭐 예를 들어서 소는 아주 신성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물과 이렇게 그 성관계를 하면은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신성한 그 능력이 자기에게도 올 수 있다고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문화에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영향을 더 받을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리면 사형이다. 걸리면 사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 죽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다른 신을 마음속으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사까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십계명 볼 때 우상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얼마든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더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사형을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네, 이방 나그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 나그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종로로 타던 자였다라는 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서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 사람이고 잠깐 나그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해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출신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 나그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법을 지키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서
그 안에서 녹아들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고 학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이민자들, 난민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난민들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들 중에는 어, 정말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정말 범죄자들도 많이 섞여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무슬림들이 유럽 전역을 그런 식으로 이 영향력을 확대해서 기독교를 몰아냈어요. 그런 나라들이 많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난민이라고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난민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거주하길 원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 그리고 생각들 뭐 이런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방 나그네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제 이 나라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면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문화나 특히 종교를 그 나라에 오히려 역으로 심어두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방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 다른 형태로 침투해 들어온 그런 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냥 착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과부나 고아, 꼭 과부와 고아만 말하는 건 아니죠. 이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받고 힘이 없는 자들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괴롭히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아와 과부는 그 대표성을 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의 대표성을 띈 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말고도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고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돈을 꿔주면은 이자를 받지 말고 고리대금업자 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옷을 전당 잡힌다. 이것은 아주 가난한 자가 자기가 이제 돈을 빌릴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자신의 물건 중에 무엇인가를 전당을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옷을 전당 잡히는 것이죠. 네, 이 상황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광야에서 광야의 날씨가 밤이 되면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그냥 옷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밤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이불이나 담요 역할도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옷을 전당 잡히는 겁니다. 이 사람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당 잡을 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줘라. 그 옷 돌려줘라 이거죠. 왜냐면 해가 지면은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져서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 부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를 많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적으로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관계적인 약자예요. 우리가 나는 교회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고,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오거나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 안 도와주는 사람들은 약자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쵸. 이 권위를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위 존중에 대한 얘기고요.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언제나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적 가치관에 비추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속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그의 권위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더 중요한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처음 난 것들을 이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처음 난 아들을 29절에 아들을 드리라는 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 대신에 이제 동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소와 양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만에 바치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은 막 막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물로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도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